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수양회 마치고 그 겨울 캠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사모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 아침 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방송실에서 PPT를 좀 만들고 있었습니다. PPT 잘 만들고 있었는데 그 방송실에 있는 형제님들이 작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여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다른 거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그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다른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피부가 탱탱해갖고 보기가 좋은데 당신은 쭈글쭈글해갖고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어저께부터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잘 먹어야지 하루 전에 밥 잘 먹는다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좀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같이 신앙을 했던 분들이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굉장히 이제 육신적으로 삶을 살았던 분이 어느 날 보면 굉장히 마음이 신령해지고 또 한때 충만했던 분이 막 세상 아저씨처럼 세상 아줌마처럼 교회 안에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도 굉장히 마음이 충만했던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마음이 큰 기쁨이 됐습니다.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은 구원을 받기 전에 굉장히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고통이 있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마음에 있는 절망, 고통, 슬픔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너무 좋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에 함께하는 일이 마음의 기쁨이 됐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또 신앙의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 12월 말일에 송구 영신예배 다 이제 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2016년도 우리 선교회 안에 허락한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몇 절입니까?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연말이 돼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하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셨지? 1년이 지나서 틀림없이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삶 속에 일을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약속을 들었지만 받았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지 못했지? 틀림없이 나뉘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후자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39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내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일하신 흔적이 없다. 왜 그러지? 내년에는 하나님 일하실지 몰라. 그래서 2017년도에 또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7년도 연말이 됐는데 또 약속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다. 자, 그런 경우는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일을 한 지체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지 않으셨고 왜 당신에게 일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봐야죠. 또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을 하면서 대충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로또 복권을 사놓고 잘 되겠지라는 생각. 여러분, 신앙은 잘 되겠지라는 어떤 감각과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일을 펼치실 때,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실 때 기뻐하지 않고 늘 부담스러워하는 지체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새로운 일에 늘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삶에서 이미 마음이 벗어났다는 거죠. 벌써부터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깨워주십시오. 예. 몇 분 안 됐는데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이 시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막 좀 벌써부터 자려고 폼을 잡으셔갖고 저기 PPT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방송실 저 PPT 예 이제 좀 잠이 깨십니까? 예. 많이 본 사람들이 많죠.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우측에 있는 이렇게 딱 주먹 쥐고 기뻐하는 선수 이름이 뭡니까? 성경 바둑 이런 거 다 아시네요. 자, 메시. 그다음에 그 옆편에 있는
와, 잘하시네. 루치아노 파바로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김연아 선수고, 또 그 옆에는 오른쪽 옆에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 그 다음에 그 아래 김연아, 또 그 옆에 마이클 조던. 모추님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추님들이 김연아 선수는 알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뛰어난 일을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 또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다든지, 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다든지, 그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가 아르헨티나 출신 그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그 이렇게 오른쪽 주먹 불끈 쥐고 기뻐하는 선수 보셨죠?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죠. 연봉이 얼마냐면 280억입니다. 연봉이 280억. 나누기 12, 나누기 30 하니까 하루 이제 돈을 버는 액수가 나옵니다. 7,770만 원. 하루에 7,770만 원을 벌어요. 혹시 여기 연봉 7천만 원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죽도록 일해도 저 선수가 하루 돈 버는 것도 못 따라갑니다. 여기 연봉 3천도 많을걸요 아마? 그렇죠? 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 일산에서 온 형제 눈 뜨세요. 예. 예. 눈 뜨십시오. 예. 늘 들으니까 잠이 올만 하겠죠. 평상시 늘 들으니까. 오늘은 이제 다 깨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막 크게 설교하는 은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 크게 설교하는데 목소리 아껴야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이 큰 일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만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훌륭한 선수 뒤에는 항상 훌륭한 감독이 있고, 또 이제 그 선수를 받쳐주는 또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메시가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메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축구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인민군 됐겠죠. 인민군. 북한군 됐겠죠. 아, 북한에도 축구 선수 있죠. 물론. 훌륭한 사람 뒤에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타난 것만 주목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주목을 합니다. 우린 신앙을 하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 간증이 어디서 나왔지? 그 간증은 그 자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런 간증을 갖게 해준 어떤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주목하지 않아요.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큰 은혜를 입은 형제만 주목하지, 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된 배경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약속을 받았다. 자, 교회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네 마음이 교회하고 멀어질 때, 또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주의 마음을 흘려받지 못할 때 그 약속은 보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자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또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나름대로 명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올 수 없다.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자, 떠나면서 어떤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만 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 거야. 그런 이야기를 큰 소리를 치고 교회를 떠납니다. 저기 강북에서 온 형제님, 자, 눈 뜨세요. 눈. 저기 홍 형제입니다. 홍 형제님. 네. 저기 저희 홍 형제님 동생은 그 뉴욕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예. 동생의 얼굴을 생각해서 예. 자세를 좀 바로 하십시오. 예. 또 홍 형제님은 교사거든요. 교사.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혹시 볼지 모르니까 예. 우리 선교회는 다 합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모르는 척하지만 다 합니다. 조는 거 깨우다가 흐름을 또 잊어버렸어. 자, 이제 큰 소리 치고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요. 자, 그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복음 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야비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밥 먹고 살려고. 자기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면서 아주 야비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신앙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 특히 이제 우리 부인자매님들 보면은 교회를 떠나그러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부터 봅니다. 돈. 교회를 떠나면 맨 먼저 돈을 먼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너무 충만하고 좋았었는데, 너무 귀한 간증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너무 추한 사람으로, 너무 야비하고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죄 속에 빠져갖고 구원을 받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사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보고 깨달은 교회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 이제 강남에서 서울 지역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 때 그때 다 오셨습니까? 수원에서도 오시고 인천에도 오시고 서울 지역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우리 선교회 안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선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합창단을 너무 시원찮게 본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선교회 사람만 교회가 하는 일들을 시원찮게 보고 선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게 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외국 여행을 가시죠? 해외여행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대답이 약하신 거 보니까 국내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국내파. 여러분 이제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매하죠. 또 여행사 통해서 티켓을 예매합니다. 티켓을 예매하면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름 후에 미국을 가는 티켓을, 뉴욕에 가는 티켓을 이제 끊었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자, 그러면 저는 보름 후에 뉴욕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티켓을 구매했지만 보름 후에 뉴욕에 가려면은 많은 부분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몸이 아프면 안 되죠. 몸이 아프면 안 됩니다.
저기 저를 보십시오. 입 다무시고. 예. 자꾸 잔소리해야 이제 말씀 들어요. 예. 그 왜 잠을 잘 때 입을 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티켓을 예매했지만 보름 후에 나는 뉴욕에 간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가려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뉴욕에 가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로 당일날 여러분 인천공항 가서 대부분 비행기를 타죠. 인천공항, 김포공항도 있습니다. 당일날 나는 여유 있게 짐을 다 쌓고 챙기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어요. 깜빡 잊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도의 나갈랜드 집회가 있어갖고 그때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인도를 가시는데 그때 동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이 지금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동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티켓팅 하려고 하는데 여권을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근데 구여권을 가져오셨어요. 구여권. 옛날 여권을 가져온 겁니다. 정신이 없으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막 교회 연락을 해갖고 교회 안에 형제님이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인도에 갈 수 있었습니다. 티켓을 끊었지만 뉴욕에 가는 것은 해결해야 될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공중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못 가죠? 못 갑니다. 또 이제 티켓팅을 하면서 보딩 패스를 받았는데 보딩 패스를 잊어버려 갖고 게이트 가서 기다리는데 보딩 패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승무원들이 바로 태워줍니까? 안 태워줘요. 다 확인을 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티켓을 예매하면 뉴욕에 간다. 맞습니다. 하지만 뉴욕까지 도착을 하려면 많은 부분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공항에 가는데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엉뚱한 곳에 가갖고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여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예매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교회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몰라요. 교회 하나님보다 내 개인의 하나님을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겠지 뭐 이루실 거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이니 7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관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란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현모 목사님이 소원이 있답니다. 예? 물어볼 때 반응하라는, 대답하라는. 여러분 대답하면 세금 나오죠? 세금 안 나옵니까? 난 세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자꾸 대답을 하셔야지 잠도 안 오고. 예. 좀 반응을 좀 자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하고 모세라는 형편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39절의 말씀하고 여러분을 비교해 보면 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려요. 성경 보는 것보단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막 마음이 이제 뭡니까? 성경 보면 자꾸 눈도 무거워지고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드라마 딱 켜놓으면 이렇게 뒤통수를 봐도 막 마음이 쫙 끌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의 말씀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든 경우 많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모세 형편을 보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형편없는 늙은이가 됐습니다. 늙은이. 80살이죠. 또 대답 안 하시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자기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멘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거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11절 모세의 대답은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노멘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란 형편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듣기 싫으면 말어. 막 복음 전하다가 계속 복음을 거부하면 뭐 구원 안 받으면 내 손해인가? 너 손해지. 우리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라는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너는 절대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의 말씀을 이룰 만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누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 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바로가 뭡니까? 그 이놈 죽여라 그러면 죽잖아요. 그 여러분 예전에 그 네로 황제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네로가 사람 죽일 때 신하들한테 어떻게 사인을 보냅니까? 예? 이렇게 이거면 사람 죽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모세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네가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럼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자세하게 세밀하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낸 겁니다.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면은 너무 좀 무대포 같아.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복음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편에서 볼 때 교회는 뭐 이것저것 형편도 보지 않고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도 수양회 가고 싶어요. 근데 형편이라서 못 갑니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양회 참석하는 걸 기뻐하시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안 보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부담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내가 일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또 다른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셨냐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자꾸 발견하다 보면 이 신앙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T 또 한 장 보시겠습니까? PPT. 자,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좀 깨우십시오. 주무시는 분들. 거기 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청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들입니까? 아들. 자, 아들은 강북에서 왔죠? 자, 이제 그 여러분 PPT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사도 바울 아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아시고 요한, 마태, 누가, 마가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 베베 들어보셨습니까? 베베 그 다음에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깡다구는 알아도 스다구가 뭐야? 스다구, 예. 아벨레, 나기스, 또 그 외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 지명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지명이라고 또 잠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죠. 근데 왼쪽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모를 겁니다. 대부분 몰라요. 훌륭한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 뒤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마음을 함께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서 16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거기 누가 나옵니까? 베베가 나오죠.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베베를 자기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호자. 좀 뭔가 단어가 맞지 않죠? 그 베베란 자매를 사도 바울은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자매가 너무 귀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앞선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알지만 베베는 모르잖아요. 꼭 강아지 이름 같습니까? 베베. 네. 이제 베베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베베.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거기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또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 뒤에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과 마음을 같이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었고 또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우린 절대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깨닫고 은혜 있고 많은 경험을 해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하고 교회의 마음이 딱 끊어지면 여러분은 신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각오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 여기 앞에 두 자매님이 앉아 계세요. 그 첫 번째 줄 자매님 어디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자, 강남에서 오셨고 그 옆에 자매님은 강남. 네 분 다 강남에서 오셨네 보니까.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앉으신 자매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본인의 각오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옆에 앉으신 자매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PPT로 유명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메시란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데 다리가 튼튼하고 눈이 감기면 축구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려면 다리만 튼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눈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합쳐져 갖고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어떤 경건한 삶이라든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화요일 부인의 시간에 이제 베트남에서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선교사, 베트남에 선교를 하러 나갔던 분인데 일반 교회 통해서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서 온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이제 베트남에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막 전도해갖고 한 사람 교회 앉혀놓으면 또 시험 들고, 또 한 사람 앉혀놓으면 또 시험 들고, 야,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구원이 아닌 것 같다.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자마자 한국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부인회를 참석하게 된 겁니다. 부인회. 그래서 그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이 시대에 이런 분도 있구나. 나름대로 모태 교인으로, 모태 교인이 성경에 안 나오죠? 모태 죄인은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지? 마음의 진리를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많은 고통을 겪다가 저희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 여기 수양에 왔어요. 이제 복음반에서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일산에 사는데 가족들이 많아요. 일산에 가족들이. 남편도 같이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자비랑 선교사라는 게 있어요. 직업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트남 교회가 왜 존재하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산교회 안에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트남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선교하는 교회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목한다는 거죠.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지 않을 거야. 나에게 주목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라는 작품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음을 같이 했던, 그렇죠?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또 주변 지체들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주변 지체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나보다 좀 잘나 보이면은, 그렇죠? 잘 해주고 시원찮게 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너무너무 어리석게 밀어난 겁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라도 하나님 그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재료들은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요긴한 것들입니다. 요긴한 것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주목하고, 이해되십니까? 또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목하고 주변 지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저기 도봉에서 오신 자매님, 예, 눈 뜨세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모세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또 자기 스스로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놓으시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그럴 때마다 보너스를 주겠다. 바로에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물 하나씩 줬습니다. 재앙을 하나씩 내려줬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강팍한 바로도 마지막 10번의 보너스 딱 받으니까, 선물 받으니까 바로 항복하더라고요. 항복.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보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지 않지? 그 마음 안에 주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흐르지 않고 이미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통로가 차단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주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반드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주목했던 신앙의 세계, 그건 잘못된 세계입니다.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교회가 있다. 에베소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18절, 19절, 20절엔 주목을 합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싶다. 18절, 19절, 20절에는 주목을 하지만 그 17절엔 주목을 못한다는 거죠. 17절. 18절, 19절, 20절이 오려면 17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교회라는 터가 없으면 우린 절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모양에 주목을 하지만 그 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주목을 못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편 1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시편 11편 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터가 있어야지 또 교회라는 터에 우리의 마음이 정착이 될 때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안 되는 분들 그 마음의 세계를 살펴보면 교회하고 마음이 흐르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그 마음이 교회에 정착이 안 돼 있는 분들
대부분 신앙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신앙의 세계,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교회에게 복을 줬습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때,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결국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이거는 나의 경건함, 나의 각오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교회를 주목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주변에 있는 지체들,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들인데 그 주변의 지체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음의 문을 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통하여 나에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일하실 하나님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되길 원하시고, 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는 아무리 각오하고 열심히 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늘 늦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더 많을걸요. 저희 교회에 보면 늦는 분들은 다 늦어요. 비가 와도 늦고 눈이 와도 늦고 날씨가 좋아도 늦고, 예? 다 늘 늦습니다. 본인은 나는 예배 시간 늘 늦게 와야지 각오하고 결심해서 늦게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도 일찍 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몰래 담배 피는 분들이 있어요. 몰래. 또 몰래 술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몰래. 본인들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게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구나.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으면 참 좋겠죠? 나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원함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혔다,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많은 간증을 주셨다, 이것은 100% 교회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가지 은혜 입었다고 신앙 다 됐다는 착각 속에 빠지시면 안 되고, 또 과거에 은혜 입은 거 붙잡고 신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기 이제 좀 모치님도 계시고 또 막 50대, 60대, 40대, 처녀 때는 길거리 지나갈 때 청년들이 이렇게 막 총각들이 막 옆눈질해서 쳐다보고 막 그랬죠. 요즘 길거리 가면 남자들이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요즘은 전혀 안 쳐다봐요. 한때 이쁘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이뻤어요. 한때. 예? 한때 다 이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현실이죠. 현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그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에 많이 깨달으면 뭐래요? 지금 교회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과거에 좀 잘못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좀 잘못해도 지금 교회의 마음이 흐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이전 것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전 것들 좀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또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주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신앙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떨 땐 저 자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어. 저놈의 인간. 아닙니다. 그 저놈의 인간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형제 자매님들 그 마지막 3차 수행에 참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마음의 사귐도 가지면서 그 마음에 주의 마음이 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일을 하셨어. 그런 간증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교회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